찬양하시겠습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다 같이 다음으로 찬양할 노래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는 그 찬송가에서 그 찬송가인데, 원래는 그 지금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이 새로 편곡을 해서 찬송가를 편곡한 곡을 함께 한번 처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마지막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참
드릴 준비를 하면서 짧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2학년으로 3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반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옆 사람에게 품으며 또 뽐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자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열들을 향해서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빈 전도사님과 좋은 시간 보냈나요? 너무 대단히 큰 거 아니야 너? 설빈 전도사님 보니까 앱 뭐 누가 나한테 그러는데 파워 F의 설교였다고 막. 설빈 전도사님과 저는 좀 달라서 저는 T 성향입니다. 설빈 전도사님이 그런 말 했다면서요? 뭐 김차영 전도사님 뭐 신대한 뭐 대빵이니까 뭐 김차영 전도사님한테 다 물어봐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 폰티아나크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나 선생님하고 서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유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 저기 있는 예훈이가 저기 뒤에 있는 망고를 사왔어요. 망고는 아니고 망고 젤리.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가져가고 싶으신 만큼 옆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이 되는 학생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인도네시아 통역을 걸치니까 얘네들이 쟤네가 여기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과연 여기 와서 뭘 하는 건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역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것 같아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상이냐 선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 주제에 맞춰서 설교 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과 4단원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상과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일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선물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꼭 무언가를 잘해야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을 때와 선물을 받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상을 받아봤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을 받아봤다. 우리 혁재 선생님 혼자 받아보셨네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여기 상 다 안 받아보셨어요? 꼭 살면서 상 한 번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을 받을 때와 선물을 받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받는 사람의 그 반응의 차이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 거지. 내가 가진 능력이 탁월하니 상을 받은 자격이 있으니 상을 받는 거지 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거저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상대방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잘나서,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값없이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요,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한 가지로 인해서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인 것이죠. 죄의 본질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독립할 거예요 라며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사랑, 나의 시간, 내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해 가겠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박된 것이다, 하나님께 묶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내 주장,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그의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는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제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그리고 바로 앞에 1시간 후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와 고난을 맛보면서, 또한 사랑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나의 힘, 자기의 자원으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분리되어서 시작된 죽음의 병균이 인간에게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나무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뿌리 뽑힌 나무는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게 됩니다. 자,
뿌리가 땅에 있을 때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뿌리에 땅에 꽂혀 있었던 그 나무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가 곧장 말라 죽을까요? 얼마 동안, 일시적인 동안은 원래 있었던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던 양분과 수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죽게 됩니다. 왜요? 그의 생명의 근원인 그 땅에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무가 땅에서 이미 뽑혔던 그 순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나무는 죽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잎사귀와 가지가 말라가는 형상을 가리켜 그 나무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그러면 인간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여서 스스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원래 안에 있었던 제한된 자원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제한성이라는 것 때문에 곧 우리의 삶은 고난들로 얼룩지고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말라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처럼 우리는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죄로 물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하나의 그저 생산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저 그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더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간은 그들은 속방에서 하나님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며 행복하게 외치고 살아갔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곧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빈곤과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죽음이 그들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나무와 열매들로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가시덤불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고 먹을 수 없는 엉겅퀴가 자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날들을 막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다 이들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죠. 죄는 사람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절망에 놓인 존재이며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겠어요?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따라서 족보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이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죄로 오염되었으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이 뱀을 죽이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구원자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선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들이 갑자기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나도 다시금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얻어내는 상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 자, 글씨 보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한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여러분 시험 또는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취업 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합격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아까 그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누가 영생을 얻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18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자,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온통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사랑스러워서 너희가 어떠한 것들을 잘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따를 때 너희가 더 순종할 때 너희가 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 뜻을 잘 펼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쁠 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믿거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신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더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았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값없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원 되었을 때에 자, 우리의 죄가 왜 용서받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흘러만 가는 사랑이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서로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이 감사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오직 새롭게 되어 또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한 번만 앞으로 가주세요. 자,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구습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를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옛 아담과 같은 자아를 계속해서 일구어 가게, 계속해서 일깨워서 사탄의 통치를 받아 이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성공과 행복을 얻으라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길을 선택한다면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옛 아담과 같은 옛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더 이상 사탄의 통치를 받아 옛
아담처럼, 옛 사람처럼 자기 주장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더 따르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의 은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을 통해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은 거저없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잘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아담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치하여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가 짝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릴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길을 따라 나아가오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1절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것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에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매 순간 잃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다음 주부터 학교 잘 다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 생명 작정 카드를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 받은 친구들 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종이. 여러분들 종이 들어보세요. 종이. 자, 거기 보시면 왼쪽 편에 오른쪽 편 있죠. 왼쪽은 이제 제출해서 선생님 드릴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핸드폰 번호 작성하는 게 껄끄럽다 하시면 작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핸드폰 번호는 갖고 계셔도 되니까요. 우리 곧 있을 새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에 작정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정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감동이 되는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 친구를 여러분들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 교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작정하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꼭 친구를 적었다고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한 명 이상은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오늘 생일인 친구들이 있는데, 자, 잠시 주보를 주시겠어요? 자, 오늘 누구 생일은 자, 정지훈, 박우림, 김태환, 김하진 생일입니다. 최유나 오늘 없죠. 자, 나오세요. 자, 혹시 나는 3월 생일인데 이름 안 불렀다. 역시 없죠. 자, 나오세요 친구들. 자, 축복성 하나 해주세요. 자, 나올 때까지. 자, 앞으로 서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라고.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야, 막내가 불어, 막내가. 축복합니다. 너네 둘이 불러. 사랑으로. 자, 축복합니다. 여기 사진 찍어야 돼요. V 하라고. V. 네. V. 네,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저 주지 마세요. 저 주실 필요 없어요. 오늘 끝나고 뭐 하면 왜 적은 거야? 자, 우리 시간 김정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전할 것을 결단하는 죄송합니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온 학생이 한 명 있죠. 그래서 그 예훈이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한 가지 알려드리면 교회에서 보는 예훈이랑 밖에서 보는 예훈이랑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쉬질 않아요. 쉬질 않아.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전 실은 예훈이가 심히 걱정됐어요. 찬이랑 예훈이랑 인도네시아를 이제 선교를 가는 건데 마냥 여행 가는 것처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심히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뭘 느꼈었냐면 예훈이가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딱 교회에 오니까 솔선서범해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통하고 심지어 걔네는 영어도 안 써요. 영어도 안 쓰는데 인사도 슬라맛까시 슬라마시양 이런 거 쓰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막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막 인사를 하고 그 친구가 엄청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래서 선교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를 다 뜻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예훈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첫 시간이에요. 이제 선교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맛보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귀 잘 여시고 웃지 말고 예훈이가 하는 말 잘 듣고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교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훈이 나올 때 큰 박수로. 갑자기 엄청 소심해지고 세상 나는 여린 남자라고 하지만 이 친구 장난 아니에요. 자, 다시 박수. 안녕하세요.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신예훈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지 궁금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